우리가 먹고 마시노라면 진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뭔가를 알고 가르침이나 베품이나 또 지식이 많이 있지 않아도 이상하게 숙연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심령 속에서 무언지 찢기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는 듯한 느낌도 들고 다른 어떤 때보다 예배 시간이 경건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분위기나 그런가 보다 하여서 물론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감동도 주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감동에 의존하기보다 성령님이 주신 감동 안에 나의 반응이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진정한 성찬 예식,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시인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십자가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강도들이나 지는 무서운 형벌, 십자가 형벌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패가 달려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양편에는 강도들이 지금 매달려서 신음 중에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39절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어요. 여기에는 그냥 한 달린 행악자라고 했어요. 하나 우편인지 왼편인지는 이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는 없어요. 한편 강도가 주님을 십자가에서 같이 지고 신음 중에 있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어때요? 흉악한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형벌만 받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전날 밤부터 참혹한 형을 당하셨어요. 뺨도 맞으셨고 조롱도 당하셨고 심판도 겪으셨고 재판도 받으셨고 옥에도 갇히셨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도 맞으셨고 말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참을 수 없는 일들,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현장에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웠고 너무나 아프셨던 그러한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계신 상황이에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은 모질릅니다. 그렇게 모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바깥에서 지금 환경을 보면 십자가상에 그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병 고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아픈 자, 가늠한 자, 세리,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이들과 함께하며 늘 도움이 되셨고 사랑을 베푸셨던 주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죄에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 39절 본문의 앞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 고통 중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요 저들은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의 음성은 또렷이 들렸고
그의 음성은 너무나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절규라고 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호흡 한 가지 한 가지도 사랑의 기도였어요. 그 앞에서 지금 그의 옷을 벗겨 제비를 뽑습니다. 백성들은 즐비하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네가 그리스도이시면 네가 자신을 구원해야지. 내려와. 그리고 군인들은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 속에 있는 많은 군중들과 지금 십자가의 상에 있는 세 사람, 주님과 강도 두 사람, 그 강도 하나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방이에요. 여러분, 비방의 뜻이 무엇이냐면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 때 우리가 대할 때도 비방을 받으면 너무나 불쾌해서 따지하고 싸움 나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니까 죄인이니까 하도 악질이라서 본디 악한 본성이라 저는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상에 있는 한 강도가 나일 수 있다는 거. 나도 죄인이고 나도 강도같이 살고 나도 빼앗고 나도 사기치고 나도 협박하고 나도 공갈하고 나도 비웃고 나도 조롱하는 강도에 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비웃고 헐뜯어요. 참 주님이라면 이럴 수가 없어. 구원자라면 구원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해가 안 돼. 왜 십자가에서 강도들하고 같이 죽어? 거기서 부활을 쫙 보여주시면 얼마나 통쾌해. 그러면 다 예수님 믿을 거 아니야. 여러분, 똑같이 주님 곁에 있어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 그리스도라며 우리를 구원해.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권위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주님, 어떤 장로님이 홍수가 막 나는데 사람들이 빨리 대피하라 그랬어요. 이 산사태도 일어나고 물사태가 일어나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장마가 와도 내가 기도하면은 이 장마비를 싹 멈추게 해가지고 나 떠내려가지 않을 때 걱정 말라고. 그리고 이제 설득하다가 다른 사람들 다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는 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다시 왔어요. 아유, 안 됩니다. 지금 비 오는 게 보통 비가 아니니까 이러다가 떠내려 가십니다. 큰일 나십니다. 변당하십니다. 아니라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런데 어때요? 집에 문턱에 물이 찼어요. 가재도구에 물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대원이 마지막으로 안 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구조대원이 왔어요. 여기 빨리 타십시오. 빨리 모시고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비를 딱 멈추게 하시고 우리 집에는 팔 나지 않게끔 떠내려가지도 않게끔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이 장로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으며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가지고 이 장로님이 결국은 떠내려가셨어요. 이것을 보고 이제 이 일을 당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갔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셔서 기도하고 피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떠내려가서 죽게끔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어. 처음에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붙여서 너를 구하려고 했지. 두 번째에는 공무원을 보내서 너를 피신시키려고 했다. 세 번째는 다시 누구를 보냈어? 119 구조대를 보내서 너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믿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계속 내가 보낸 사람들,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너를 살리고자 했던 내 뜻은 전혀 관계없이 네 뜻대로 네가 구하고 네가 원한 대로 하기를 원했으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나는 이미 네 기도를 들어서 널 살리려고 3번이나 천사를 보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속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니 당신 그리스도니까 구원해봐 라고 얘기해요. 우리 고백은 이래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내가 원하는 뜻만,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 혹시 성찬을 대하는 우리가 예수님 죽게 해 놓으며 예수님 나 때문에 달려 계시는데 그 은혜도 망각하고 그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주님 앞에 구한다고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과 구함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심 안에 있었다면, 헛된 고백을 한다면, 저 여러분 이 시간 생각나는 모든 여러분들의 이 헛된 고백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이 있는 성찬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 그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어때요? 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해도 모자른데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한편 강도처럼 어리석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이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우리 40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십자가 위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냐? 너 하나님 두렵지 않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고백이 있는 성찬. 첫 번째, 두려움이 있는 고백. 두려움이 있는 고백.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의 경외심이나 두려움이 무너져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도, 안식을 지킴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있어서도,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도 다 어때요? 아주 쉽게 행동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천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어때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헛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도리어 두려워했어요. 야, 너 두려운 거야. 그러면서 우리 41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하여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네. 두려움이
두려움이 있는 고백을 했어요. 야, 너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물론 부활하셨어. 하지만 그 주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은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야. 그러나 나는 마땅히 져야 해. 강도 맞은 자가 말하는 거야. 너와 나는 내가 행한 것에 봉을 받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성찬 때 기억해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참회의 고백. 참회의 고백.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무 죄 없으셨는데 내가 받을 고통을 우리 주님이 지셨어. 당하셨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 다음에 어때요? 나는 마땅히 늘 거짓으로 말하고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악하고 또한 정말 죄질이 늘 음탕하고 음란해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 다 끄집어내면 여러분 어머 목사님이 저런 생각했어? 어머 장로님이 그럴 거예요. 한편 강도는요 지금 참회했어요. 두렵지 않냐? 난 두려워. 나 이 십자가 지는 거 마땅해. 나는 죄인이거든. 나는 사람 죽인 사람이거든.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이래.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생각만 해도 도둑질한 거래. 마음으로 음탕한 마음만 먹어도 간음한 거래. 나는 죄인이야. 마땅히 내가 져야 돼. 그런데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어. 여러분 성찬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저 카스테라가 언제쯤 도착하나, 저 포도주가 언제쯤 오나. 야, 포도주 잔이 이만해가지고 좀 벌컥벌컥 한 3모금은 최소한 마셔야 되는데 너무 적어. 먹다 마라. 또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야, 교회에서도 술을 마시네. 술 냄새가 진동하는데 야, 예수님의 살이 떡이야? 야, 피가 잔이야? 식인종이네, 식인종. 이러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진정한 성찬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참 의미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비방하고 그 안에 신앙심 없으며 주님을 나랑 똑같은 정도의 처지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고통을 참으시면서 내게 이 사랑을 베푸신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찬은 아마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참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내가 생각해보니 비방하는 자였고 헐뜯는 자였고 모함하는 자였고 강도 같은 자, 내가 우편에 있는 자요, 내가 좌편에서 마땅히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 자입니다. 나 같은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어린 양께서 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 진한 피를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찢기신 살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참회는 바로 주님 앞에는 용서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주의 보혈, 주의 살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깨끗하게 하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수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는 양심적이야. 내가 무슨 죄를 져? 난 죄가 하나도 없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 내 주먹을 믿어. 난 양심을 믿어. 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한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라고 얘기해요. 진짜 그럴까요? 과연? 태어나면서 앙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폐를 끼쳐요. 어머니의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요. 아버지의 수많은 땀을 흘리게 하고요. 우리는요 나면서부터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완전한 줄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특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난 교회 다니잖아. 그래도 와서 회개하잖아. 말씀 듣잖아. 아이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보다 좀 낫지. 간음도 안 하지. 나 요즘에 바람 다 피는데 난 안 피잖아. 아 술도 난 과음하지 않아. 적당하게. 내가 봤을 때 나는 정말 나는 완전해 온전해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온전하다. 나는 죄가 없다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어찌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거짓은 다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 나의 이 죄된 모든 모습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찬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누구 때문이고요? 하나님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요. 아내 때문이고요. 내 사업장 때문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가정 때문이고요.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서도 강도짓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뉘우치지 못하는 두려움 없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움이 있어 내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여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42절 함께 봉독하시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는요 강도예요. 나는요 내 벌을 그대로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제가 주님 아까 기도하실 때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소리를 듣는데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는 짓는 죄 용서하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이지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부족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죄 많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주님은 무너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면 주님이 무너지세요. 주님의 아픔, 주님의 슬픔, 주님의 고통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완전히 그 가지고 있었던 슬픔이나 아픔이나 그 정말 배신당한 거에 대한 그러한 섭섭함 싹 무너지시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우리 43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억만 해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도 주님 옆에 나 같은 자가 있었으면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었던 것을 제가 정말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러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뻗어시 메시아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강도짓을 하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뻗어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죠. 오늘 내 죄를 낱낱이 두려움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도짓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참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원망과 낙심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이라고 해요. 주님은 어떠셨어요? 저들을 향해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는 저버리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 갖지 못하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믿음의 고백을 사랑하세요. 입으로 시인만 기억해 주세요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그 강도 많고 죽어 마땅한 자에게 그래 내가 진실로 잊지 않으마 걱정 마라 그래 알았어 내가 반드시 줄게 천국을.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미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사랑으로 피와 살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그저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는 어떤 예식으로만 그치지 말고 고백을 드립시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납시다. 오늘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오늘 임하셔서 한편 강도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신음하고 고통 중이지만 숨이 끊어진 후에 그 영혼이 낙원에 이르며 영원한 샘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축복과 권세와 능력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입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미국 골퍼인데 프로 골퍼가 사우디 왕의 초청으로 인해 가지고 사우디 왕과 함께 그곳에 가서 골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골프를 다 가르치고 함께 하고 난 마친 다음에 왕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선물을 줄까요? 그래서 골퍼가 말하기를 황송해서 선물은요 왕이시여 제가 왕을 뵙고 이렇게 골프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영광이죠? 그래도 괜찮으니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러면 정 그러시다면 저에게 조그마한 그냥 골프 하나만 주십시오. 골프채 정도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겠다고 미국에 돌아갔어요. 얼마 후에 선물이 도착했는데 골프채가 이렇게 이만하게 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걸로다가 요만한 쪽지 한 장이 온 거예요. 내가 너무 그냥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쪽지만 하나 보내셨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한번 열어봐야지. 딱 열어봤어요. 뭐라고 써있는 거 하면 내가 미국에서 제일 큰 골프장을 선물하겠어. 사우디 국왕. 뭘 받았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골프장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만 했을 뿐인데
두려움으로 주님을 인정만 해드렸을 뿐인데,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참여하며 나의 잘못을 뉘우쳤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낙원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빛을 볼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진품이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그저 반짝반짝거리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을 알고 보는 것과 듣고 성경을 모르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찬의 의미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성찬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할까에 대해서 성찬 앞에 고백하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였다면, 이제는 이 성찬 예식의 참 의미를 잠깐 되새기려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오는데,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오나 사명을 확신하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저 내 고백, 내 두려움, 내 믿음의 고백, 나하고의 고백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만날 때는 내게 왜 이 은혜를 주셨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은 이미 한 번으로 족해요. 그런데 왜 기념하는 것이냐? 이 구원을 입은 것으로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억함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함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시 고취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십자가의 보혈을 입은 사람이야. 내게 있는 사명이 뭐야? 나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빛이 되는 거야. 소금이 되는 거야. 나아가 향기가 되는 거야. 편지가 되는 거야.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했는데, 내게 주신 소임에 충성을 다하는데, 나는 과연 십자가의 보혈과 그 떡을 먹고 이 살을 먹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하라라고, 기념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이야. 이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 우리 남편이 바람 폈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자꾸만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그냥 무조건 고백하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하나님이 이런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저 멀리 있어야 돼. 나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때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찬을 맞이할 때 어떤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먹고 마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렸고, 그리고 또 교훈했으며, 이번에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억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을 살피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보배로운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 다운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이제 성찬 예식을 함께